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주도적인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적으로 두려움이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들, 또 코로나 때 우리가 한참 경험했는데 질병과 알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성 또는 우리의 죽음들,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는 관계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갈등, 질투, 거절, 배신, 상처,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개인적인 실패나 실수는 또 어떻습니까? 모욕감을 느낄 때 창피당할까봐, 실망할까봐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겪는 두려움도 또 있습니다. 내 얼굴이 계속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키가 안 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혹시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인간의 모든 인간들은 사실 그 여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요소들을 겪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겪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두려움을 좋다, 나쁘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이 두려움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라고 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 정신과 의사는 두려움을 부정적 두려움, 긍정적 두려움, 보호적 두려움, 파괴적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의 종류들도 다양하게 설명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로 염려하는 이런 두려움은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지만 오히려 두려움이 적은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지 않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결핍이 생기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무모해지고 오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도 하고 보호해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쩌면은 범죄로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다가도 혹시나 하고 이렇게 멈칫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있을 때 또 달라지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이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어떻게 보면 공존해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오는 근원을 어디서부터 오는가 했을 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의 가장 깊은 근원은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미래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확실성은 단순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 불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제되는 상황을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온 두려움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제안합니다. 이 두려움의 틀을 깨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혹시 그 퍼스트 펭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나 조직에서도 정말 모두가 주저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깨고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또는 두려움은 그냥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상이야.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냥 스스로 우리가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일어나진 않은 일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발생한 일이라면 그냥 없어버리고 무시하면 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는 기술이 진보하고 정말 우리가 이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없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데 통제할 수 있다면, 미리 알 수 있다면, 정말 정보가 많다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특별히 요즘 AI가 발달하면서 정말 그 어마한 빅데이터로 예측 가능한 사회가 우리 앞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동차나 전자기기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난주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CES라고 CES 2024년이 그 쇼가 이제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삼성전자 국내 대기업만이 아니라 전 세계 159개국이 참여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런 것 여러 가지들을 소개해주고 했는데 이번 주제가 뭐냐면 All Together All On이라고 해서 전 산업에 AI가 융합되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기계를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참여한 유튜버들이 소개해주는 영상을 보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세계가 펼쳐진다고. 특별히 삼성에서 이번에 그 AI 집사 그 로봇을 하나 내놨는데 이름이 뭐죠? 돌리였나요? 볼리. 그래서 사람 없을 때 사물 다 인식해서 집을 봐주고 이제 우리 반려견 반려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을 못 떠나잖아요. 근데 이 볼리가 걔 밥도 주고 뭐도 해주고 심심해하면은 영상도 보여줍니다.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이 AI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왔는지를 소개해주면서 특별히 제가 기아에서 어떤 이제 차 앞으로 나올 양산될 차라고 하는데 차가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조립을 해서 차가 나와요. 때로는 승용차 됐다가 뒤에를 빼가지고 다른 블록으로 실으면은 화물차가 되는데 그 화물차도 이제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열심히 설명해 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짐을 운송하는 트럭 차량인데도 그 트럭 차량이 마치 사무 공간인 것처럼 설계해서 이 사무실과 현장 운전하는 이제 운전 대시보드 사이의 경계들을 다 허물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는데 진짜 이게 올까? 이 A가 이렇게 가까이 왔단 말인가? 보면서 정말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챗 GPT라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조금씩 써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인가요? 챗 GPT에서 개발한 앱들을 모아서 챗 GPT 스토어를 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스토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챗 GPT로 만든 앱들을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막상 하다가 일이 안 되면 챗 GPT한테 물어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봤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이 사실 공유해주는 프로그램 안에서만 우리가 썼어야 되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정말 전문가는 점점점 없어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영역들을 침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두려움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최첨단 산업과 기술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기술을 보면서 감탄하고 놀라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정말 참 기쁨과 기대,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이런 기술이 한 10년 뒤쯤 상용화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먼 미래가 아니라 어쩌면은 1년 후에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말
이걸 업으로 했던 사람의 이제 업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복잡하고 이 변화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더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우리의 역량을 키우자, 코딩을 공부하자, 챗 GPT를 연구하자. 여러분, 이렇게 역량을 기른다고 이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이 격차가 더 정말 벌어져서 정보의 차이로 인해서 사실 또 다른 불균형이 일어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우리도 그들처럼 이 역량을 준비하고 기르고 연습하고 대비해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쩌면 이렇게 서론에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동일한 인간이란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을 다른 측면에서 다른 해결 방식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인으로 또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는 이 본문 신명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부모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 부모로부터 들어온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들의 감정이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운가? 그 이유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네.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이 민족이 자신들보다 많기 때문에 내가 쫓아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의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과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소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평가하면서 좌절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그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도 그들 스스로 두려움에 겁시 질려 이런 불신앙으로 부모 세대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에서 돌다 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과거 자신의 부모가 겪었던 동일한 문제고 실패한 문제요. 그 앞에 그들의 자녀들이 서 있으니 그들 역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에 처한 다음 세대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지 처방에 앞서서 먼저 오늘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언급합니다.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인데요.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려움이 시작되는 자리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중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 그 일을 시작하기도 이전에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는 이 스스로 마음속에 나타나는 두려움이나 교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곳에서 그들 스스로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살펴줍니다. 그리고 9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쫓아내셨냐고 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마치 자신들이 공의롭기 때문에 라고 착각했던 것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교만의 원인, 우리는 두려움과 교만의 원인이 각각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두려움도 또 교만도 결국 그 시작은 동일하게 그 출발이 부패한 마음, 심중으로부터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진 마음이 교만이라면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스스로 낮아진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두려움이 외부의 전쟁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건이요, 주도권 싸움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과 교만의 뿌리가 어쩌면은 같기 때문에 해결책 역시도 두려움이나 교만에 대한 해결책도 동일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권면인데 뭐라고 말씀하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억하라. 한번 다시 해볼까요? 기억하라. 네. 결국 두려움도 교만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두려움에서 또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18절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앞서 이제 교만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도 이 말씀의 마음에 있는 심중의 상태를 점검하신 뒤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라라고 당부합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기억하라. 출애굽에 뭐가 기억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노예로 살아온 그 긴 시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으로부터 건져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바로와 애굽 병사들이 미련하고 멍청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 가운데 그 날개로 그들을 품어서 아무런 능력 없는 그들을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 마침내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 19절에는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 기사,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 강한 손과 편팔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이신 단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은 바로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 나왔던 큰 시험도 이적과 기사,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과거 그들이 머물렀던 그 애굽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장차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애굽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펼친 그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정복과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껏 싸워서 얻어야 할 전쟁이지만 동시에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서 왕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벌은 문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큰 벌이기도 하지만 여러 해석의 어려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왕벌은 어떻게 보면 이 언어가 주는 비유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그들의 남은 자와 숨은 자까지도 반드시 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왕벌은 또 다른 의미로서 출애굽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자가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서 이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싸우는 전쟁이고 누구에게 속한 전쟁인지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기억하라 바로 이어서 21절에 내가 이런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참 신기한 것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주시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늘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인간들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우리의 실존과 붙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아니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면 뒤에는 또 다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집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 없는 용사로 내어 몰아서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라고 몰아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긍휼하심을 담아서 우리를 정말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도 표현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7장에 기록된 바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모든 권면과 위로의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두려움은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시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갖추면 극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해서 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다른 그럴싸한 우상을 붙잡아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서 극복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을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늘 외쳤던 그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당부 앞에서 너희 부모도 망하였지만 그래서 큰 징계를 받았지만 너희도 연약하고 너희들보다 저들의 수도 많고 더 거대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면에는 바로 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두려움이 물러나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공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기억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21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아멘.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면서 무슨 얘기를 뒤에 덧붙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기억하면 두려움이 물러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세주요 도우미요 능력이란 사실을 생각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이 그 애착 인형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인형이 어렸을 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품에 안 품으면 못 자는 인형을 이제 애착 인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맨날 만지고 자고 붙잡고 자고 어디 가든지 데리고 자고. 저희 아이들도 저희 막내는 그 애착 인형은 아닌데 베개가 있었어요. 베개가. 그래서 정말 그 베개를 이고 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데 애착 인형 없이 자란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은 어렸을 때 꼭 엄마 볼을 만져야 자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애착 인형을 갖고 자는 것과 엄마 볼을 만져서 자는 아이, 뭐가 좋을까요? 제가 엄마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아이는 항상 잘 때 엄마 얼굴을 만지고 자요. 볼을 만지고 자요. 그리고 이제 만져지지 않으면 이제 깨거나 울었던 아이가 있어요. 하도 이제 볼을 찾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이 둘 키우면서 이렇게 수유하고 하는데 맨날 얼굴 만지니까 너무 귀찮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남편이니까 아이가 엄마 얼굴을 찾을 때 제 얼굴을 가져다 좀 더 재워보려고 제 얼굴을 이렇게 가져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 얼굴을 만지고 잤을까요? 기가 막히게 또 우는 거예요. 또 우는 거. 그래서 제가 알았죠. 이 얼굴을 만지는 행위가 잠을 자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 행위를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엄마가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습니다. 이것을 대신한다고 해서 아이가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말을 못하고 어린 아이지만 그들의 촉감 또는 냄새 뭐든지 사실 다 알 수 없지만 아이는 이것들을 통해서 엄마가 지금 내 옆에 있구나를 확인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잠을 잡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기억할 때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참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늘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힘있게 살아가지만 늘 안 살아본 삶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과연 2024년은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억할 때 위로가 됩니다. 맞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인도하셨지, 신실하셨지, 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지. 그러면서 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단지 우리의 과거의 기억으로 오늘 이길 힘을 살으라가 아니라 이러한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어 있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되는 것들과 그 대적들을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명령이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 기억으로 그 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시며 그 하나님의 애굽 바로에게도 애굽 백성들에게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인정하며 우리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을 내어 쫓고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힘있게 그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